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을 마치고 이제 8장을 봅니다. 8장, 9장, 이 두 장에는 모두 10가지의 기적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10가지 기적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볼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 또 폭풍을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야기, 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8장에 나오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로부터 또 9장에 5가지 정도의 기적이 소개가 됩니다. 제가 오늘 어느 목사님을 한번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은 어려운 좀 개인적인 일을 겪으시다가 최근에 잘 해결이 되셔서 그 이야기를 마치 이제 간증 집회를 제가 듣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제가 다 듣고 나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문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본인 생각에는 본인에게 있었던 간절함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쭉 제가 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도 되었는데, 역시 본인이 고백하기를 간절한 마음을 먼저 주셨고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옆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저마다 이렇게 다소간의 차이가 있고 또 그 간절함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마다 간절해 하는 것이 있어요. 간절하게 이렇게 바라는 것,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이 건강의 문제가 아주 간절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이 자녀가 간절한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문제는 그 경제적인 문제가 간절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조만간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또 치르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 정치인들은 이 권력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지식에 대한 간절함도 있을 수 있겠고 명예에 대한 간절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간절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침을 받은 한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죠. 이 나병 환자, 이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문둥병이라고 부르면은 안 된대요. 문둥병을 문둥병이라고 부르면 좀 이렇게 거부감 내지는 이렇게 혐오감을 준다고 해가지고 이 나병이라고 이렇게 바꿔 부르기로 했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도 나병 혹은 나병 환자 이렇게 표기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해도 우리가 잘 이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소록도에를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여수에 가면 여수의 애양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곳을 가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대학교 제가 2학년 때인가 그 애양원에 가서 이제 봉사와 선교 활동, 제가 지금 웃고 있는 이유는 제가 선교 활동을 하러 대학생들이 갔는데 거기 가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지방에 찬양 집회도 하고 또 전도 집회도 하고 그러느라고 이제 신학생들이 내려갔는데 그 애양원에 가서 공연을 했단 말이에요. 찬양 집회도 하고 말씀도 함께 나누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다 이렇게 말씀 나누고 집회하고 나서 본인들이 우리는 노래를 잘 할 줄 모르니까 우리도 이렇게 노래하듯이 뭘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줘도 괜찮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러시라고 했더니 다른 건 잘 할 줄 모르고 성경 암송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사람 쭉 나오라고 그러더니 쭉 세워놓고서는 시편 암송을 시작하겠다 그러더니 그냥 우리는 한 시편 뭐 1편이나 23편을 하나보다 했더니 1편부터 그냥 쭉 하는 거예요. 아마 그치지 않으면 끝까지 할 셈이고 그 중에는 시편 전체를 암송하시는 분들이 한 30명 있고 그다음에 신약을 전부 암송하는 분들이 한 15명 있고 신구약을 거의 그러니까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거의 다 암송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 생김이나 모습은 다 이 병이 그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만지겠더라고요. 다가가서 악수를 못 하겠더라고요. 다가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친밀감을 표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의 그 흔적은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참혹합니다. 하물며 이 병자의 경우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에 의해서 이 나병 환자들은 굉장히 그 어려운 취급을 받았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도 나와 있고 또 아마 여러분들은 영화 그 벤허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살게 되었는지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나병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의해서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선 그들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점이고 또한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고 또 가족이나 그 유대인의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격리돼서 버려지듯이 살아가야만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을 진 밖에 동구 밖에 한적한 곳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으면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곧 거기까지도 물론 못 가고 그 근처에다가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먹을 거리를 갖다 놓으면 그들이 다시 와서 집어다가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연명을 하는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러한 형편이었던 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목숨을 건 거예요. 이게 돌 맞아 죽을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저기 뒤에 숨어서 혼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나병 환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목숨을 건 거죠. 게다가 그가 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2절에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은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만 간절히 바라오니 고쳐주십시오라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저주를 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지금 돌 맞아 죽을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주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당연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만 나의 모든 병이 고쳐지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간절함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죠. 제가 앞서 한 목사님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때로는 평안함으로 나타나고요. 그 때로는 기쁨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감사함으로 나타나고,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절박함, 간절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난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러고선 공부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믿는다고 해놓고 불안해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의지하지 못하는 것과 같겠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서 이와 같은 간절함이 나타났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에요. 또 한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간절함이 나타나겠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나병 환자가 도대체 언제부터 나병 환자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나면서부터 나병 환자였는지, 아니면은 중간에 나병이 옮아서 혹은 나병을 얻게 돼서 몇 살 때부터 나병 환자였는지, 어느 때 진 밖으로 쫓겨나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지, 그게 얼마나 됐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나병이 없었을 때는 아마 이런 간절함이 없었겠죠. 때로는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는, 가난에 직면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간절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문제들을 다 제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간절함을 얻게 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나병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즉 회복이 되고 또 깨끗함을 경험할 수 있을 선결 조건은 뭐겠어요? 나병에 걸려야죠. 나병에 걸려야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안에는 항상 라디오가 틀어져 있었는데 새롭게 하소서가 이렇게 종종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방송은 낮에, 제가 기억에는 낮에 2시에도 하고 저녁 7시에 재방송을 했는데 그 하도 감동이 돼가지고, 어린 마음에 하도 감동이 돼서 저녁에 그 재방송 시간을 찾아서 그걸 듣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한결같이 뭐냐면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긴 분의 이야기, 아주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의 이야기, 교통사고 나서 18군데가 부러졌는데 살아난 이야기, 망해가지고 완전히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잘 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정말 한참 어렸을 때였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그걸 듣다가 저희 아버님 옆에 계신데, 참 대단히 저분의 이야기가 놀라운 것 같다고, 나도 저런 병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다고 저도 모르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안 걸리고도 걸린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 되지,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요. 그런데 문제는 안 걸려보고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이 완악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런 걸 안 겪어보고는 겪은 것 같은 은혜를 왜 못 느끼냐는 거죠. 이게 평생의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과제예요. 꼭 그런 상황을 겪어보고야 그런 은혜를 얻는다면 미련한 거죠. 그런 걸 안 겪고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그거는 그 고통의 과정을 안 겪고도 은혜의 깊이에 이미 체험한 것이니까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덤으로 얻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나병을 낫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예컨대 제가 앞서 8장과 9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10가지의 이적의 기사가 기록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시려고 이런 이적의 사건이 보여지는 일이 필요했을런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 10가지나 뭘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그런 이야기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서 갖고 있느냐,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깨달으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은혜를 얻으려면 나병 환자가 되어야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그 큰 병을 겪어야 하고 또 사회적인 그러한 미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짐작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중병, 그리고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저 집에 저런 어려움이 있지? 그러면서 얘 교회 다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조차도 마음 가운데에 그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벌 주시나? 하나님이 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가령 무슨 어떤 그 확률이 아주 드문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일을 보면, 예컨대 벼락을 맞았다든가 이러면은 하늘이 뭐 저 사람을 심판하시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더러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가장 먼저 꼽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나병에 걸리고 문둥병에 걸리고 했었던 그런 존재들을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오늘의 말씀하시는 메시지냐?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 의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가만히 보면 산상수훈의 메시지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복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하고, 핍박을 받는 사람이, 고통을 받는 사람이,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의 원리에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만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에서 멈추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 구제에 대한 말씀, 전도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냐에 관한 말씀,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헛된 것을 믿고 헛된 것을 바라는 것에서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시간적으로 조금 꽤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경험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약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는 내 믿음이 이만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내가 믿음의 가문에서 2대째, 3대째, 4대째 신앙 가문에서 자랐고 또 크게 하나님 앞에 벗어나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섬겼고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내 믿음은 그런 대로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온전한 길로 들어서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 문둥병자와 같은, 나병 환자와 같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그 나병 환자는 그 자체를 가지고 스스로 더러움을 깨끗하게 만들 수 없는 존재죠. 그리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깨끗할 수 없다라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깨끗해야 한다는 그러한 그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뭐 지금 당장 막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절박함이 없으니까 자기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생각도 안 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줄도 모르고 더러운 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얻을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기껏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 어떤 행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열심, 섬김, 봉사, 나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산상수훈에서 본 말씀 우리가 한 구절만 잠깐 보면 5장 20절에 한번 잠깐 넘겨보세요. 5장 20절. 5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 의나 행위의 측면에 있을 때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 정도를 보통 사람들이 넘어설 수 있을까요? 종종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고행의 과정을 겪는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볼 때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부인, 그 자기를 깎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고통의 길로 스스로 들어서는 것을 보면 우린 절대로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흉내도 못 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의를 향한 소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새로움의 소망은 뭐냐 하면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정녕 가능하게 해주실 진정한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점잖게 예수를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간절한 줄로 착각해서도 안 돼요. 이 간절함이란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란 내 마음과 삶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삼는 겁니다. 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마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이거 가지도 못하고 돌 맞으면 어떡하지?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욕먹고 심지어 예수님께로부터 배척을 받으면 어떡하지? 뭐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부터 별의별 생각을 다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의 핵심은 뭐냐면 저분이 나를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과 저분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밖에 답이 없다. 이게 간절함인 거예요. 이게 교회 와서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는 그리고는 나가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막 찾다가 하루 종일 혹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온갖 방법 다 찾아 돌아다니면 그건 간절한 게 아닌 거죠. 주님만 나의 방법이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듣든 기도를 하든 그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모습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간절함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 그 간절하게 여기는 대로 그렇게 꾸준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종종 그렇게 열심히 삶을 한 가지 간절함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면은 뭐 라면 하나를 배우겠다고 일본에 혼자 가가지고 막 그냥 좁은 방 하나 얻어놓고 십몇 년을 연구해가지고 라면 하나 배워가지고 하고 한국에서 라면집 하나 내가지고 열심히 사는 뭐 그런 젊은이들 소개하는 거 보면 이 라면 하나 만드는 거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우동 하나 만들고 무슨 뭐 요리 하나 만들고 여기 그냥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다 저마다의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최근 우리가 보도에서 보았듯이 정부의 몇몇 기관에 또 정부 관련 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나라가 움직여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정보를 이용해서 뭐 땅을 사두고 뭐 집을 사두고 뭐 별 쓸모가 당장은 없는 것을 막 사두었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크게 이제 가치가 이제 올라가서 크게 문제가 된 일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거 뭡니까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가 그냥 간절함을 거기다 갖다 쏟아 부은 거예요. 사실 비난할 것도 없어요. 아마 우리 중에 그런 기회가 나나 내 가족 중에 있었다면 아마 누구나 다 그랬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기회가 없었으니까 못했지? 왜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저만 그런 사람으로 만들듯이. 그 요즘 강남에 있는 그 부모들이 그런데요. 돈은 조금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옳다. 아들, 손주를 LH에 취직시켜가지고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 돈으로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다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그 간절함이 욕망으로 가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게 죄악으로의 길을 가면 그것이 정말 엄청난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패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달려가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아무리 봐도 어떤 어떤 강한 어조의 요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이 간절함이 있으면 더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 이렇게 좀 순화된 어조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 자신이 감히 그렇게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보면 우리의 처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척 교만한 예배자들이 있어요. 참 죄송합니다만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저런 자세로 저런 표정으로 저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서로 보여주고 볼 때가 있어요. 자, 뭐 마음이 안 그렇겠지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태도를 보면 다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즉 주님의 처분에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상황이 설정되지 않았지만 혹 지금 당장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혹 정말 끝까지 아니 들어주신다 하더라도 절대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간절함의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자기 중심이라면 간절하게 요청을 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 자존심이 나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자기 마음을 다 그냥 쏟아놓듯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한번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간절하지도 않거니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겸손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새벽이고 밤이고 간에 개인적으로든 같이 기도를 하든 간에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게 염치에 합당한가 하는 생각 안 해요. 어쩔 때 보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거 좀 해주세요. 저 이게 필요해요 라고 말할 때 어떤 것은 정말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부모 자식 지간에도 정말 말은 못하지만 이놈의 자식이 그 염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갖는 신앙의 자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인 되어서 정말 죄인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겸손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는 과연 그러한가? 물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아버지 건 다 내 거, 이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진짜 마치 어린아이가 하는 말처럼 철이 없을 때는 하는 것이지요. 무조건 그것을 나의 행위나 나의 죄성과 상관없이 내가 무조건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단지 그런 특권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는 또 많이 동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나병 환자와 같은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가? 또 사실 우리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생각을 나누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쩌면 나병 환자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인 줄 모른다는 문제가 있어요. 종종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환자가 왔는데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마디 얘기하면 마치 무슨 돌팔이 의사가 잘못 진단하는 사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들으려고도 안 하고, 내 병은 내가 안다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서는 오히려 의사를 훈계하고, 그리고는 꼭 이런 말을 덧붙인다네요. 유튜브에서 내가 봤는데요. 어느 동네에 가면 유튜브 병원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거기 가서 내가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심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심각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그게 답답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처럼 답답해 하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심각한 사람은 바로 넌데, 정말 심각한 교회는 바로 너희 교회인데, 지금 자기의 심각한 것도 자기의 절박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말할 것도 없이 이 부정한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자와 같이 취급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고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사회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때로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욕먹는다고 너무 이렇게 속상해 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면서요, 스스로들.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교회에 안 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들이잖아요.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람들한테 좀 조롱하고 좀 멸시하고 비판했기로 그러더니 뭐가 그렇게 속상한 거예요. 당연히 그 말 듣는 거죠. 또 그럴 일도 더러 우리 가운데에 부족한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말이죠. 즉 우리가 문둥병자처럼, 이 나병 환자처럼 부정하다는 지적을 받고 또 때로는 멸시와 조롱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고 왜 우리를 그렇게 대하느냐고 분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환자인 걸 모른 채 나를 왜 환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수준에 꼭 맞는 그러한 처치를 해주십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했더니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것과 함께 이 그가 바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즉시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기서 딱 본문이 끝나질 않고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이 예수님의 이 후속 조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아니,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속히 돌아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나 나았어 그동안 내가
병 걸려서 같이 어울리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기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이 4절에 예수님의 당부를 좀 잘라서 보면은,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서 그 병 나은 것을 이제 확인을 받으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 나중에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게 율법의 규례대로 정하여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흔치는 않았다고 하는데, 더러 있을 수 있었던 일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낫게 되는 것이 정말로 깨끗하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좀 호전된 것인지를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판별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았다 안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는 이가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나았다고 그래야 나은 거예요. 내가 나았다고 해서 나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에게 나았다는 선언을 받음으로써 그는 공동체에 다시 복귀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았다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예수님과 그의 사건이 아니라 이게 공동체 가운데 있어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율례와 법도를 존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이것이 그 유대의 율법으로 인해서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서 나음을 확증하라고 했지만, 그 일이 있기 이전에 이 일을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나음을 선언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거죠. 제사장이 누굽니까?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적 존재이시라고 하는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깨끗함을 선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깨끗함, 즉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을까?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알아주기를 그렇게 바라죠. 요즘 같은 상황은 더더욱이 그래요. 요즘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합니까? 그래서 뭐 유튜브를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실 텐데, 거기 보면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뭐 별로 재미도 없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뭐 잘하지도 못하는 노래를 녹음해 놓고서는 들으라고 막 저한테 보내는 분도 계시고, 뭐 내가 혼자 성경 읽으면 되는데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했으니까 그걸 꼭 들으라고 저한테 안 보내셔도 되는데 그런 분도 있고, 막 참 여러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풍조에 따른다면,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의심할 여지 없이 나타내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이적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적의 사건치고 간단하지 않아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뭐 어떤 그 경중을 떠나서 어떤 다른 여타의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라고 상징되어졌던 병을 고치시는 사건이에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인식되어진 병을 하나님의 아들이 고치셨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의 병을 놓고 충돌한 겁니까? 얼마든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건으로부터 그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데, 만약에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문제였다고 한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아마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사건 그리고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이 드러나야 될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시는 사건과 그리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깨끗함을 위해 입기 위해 간절함을 보였다는 것만이 남겨져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저마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간절함을 가지고 아뢰어야 될 것인지를 비롯해서 정말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과 견주어서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방법을 스스로 패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정말로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것인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잠시 주신 말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무겁고 가볍고를 떠나서 모든 우리의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모든 감사가 진실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또한 모든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우리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어야 할 것임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